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설교 내용,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구원케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쭉 살피고 있는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나오나요? 사도신경에. 매주 고백하니까 마리아, 우리 지난번 다뤘던 마리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카톨릭은 이 마리아를 막 성모라고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천하의 죽일 놈 나쁜 놈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가장 악한 빌런으로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빌라도가 참 억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자가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 대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빌라도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라든지 아니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기어코 끝까지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의 죽음을 책임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빌라도에게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제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근데 라틴어 원문을 직역하자면은 사실은 거기에 단어 하나가 추가됩니다.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치하, 이 치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역사 속에 기록된 실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역사가 디도의 그 기록을 보면은 빌라도가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역사 유대가 요세푸스의 그 말에 의해도 그 빌라도가 유대의 그 정치를 행사했는데 너무 혹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가 AD 30년에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감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고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당하면서 36년 동안 그 치욕을 우리가 살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본이라 그러면은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막 기어코 막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의미가 있고요. 또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한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있지만 서로 각자 믿는 바가 달라요. 또 성경의 말씀의 일부는 믿지만 하지만 부담되고 불편한 것은 무시하는 거죠. 또 믿음은 있지만 성경과 또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설교 때 아니면 간증 때 어떤 치유 사건들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근데 저도 한번 목사님께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막 왔어요.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는 이 여드름 피부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정말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막 피부 마사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좋은 약들은 다 써보기도 했고요. 또 그뿐입니까? 얼굴에 뭐 좋다는 거 뭐 한방 치료가 좋다 해가지고 한약으로 막 세수까지 했어요. 매일 막 그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뿐입니까? 제가 뭐 기도도 매일 했지요. 하지만 그 목사님 간증이 자기가 손을 얼굴에 얹고 기도를 했더니 여드름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마치 막 내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얼굴에 손을 얹고 기도는 안 해봤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일 밤마다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손톱에 올라서 그런지 막 얼굴 피부색이 점점 막 붉어지고 막 보기도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 정성이 부족했어. 내 간절함,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있는 힘껏 막 여드름 막 뻑뻑 튀어나온 그거에 막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막 치유 기도를 막 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5년을 기도했습니다. 거의 뭐 매일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누구는 치유해 주시고 누구는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고쳐주시고 왜 저는 치유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그 치유 기사들이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뭐 귀신도 내쫓으셨고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런 기적과 병고침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성자에 관한 6가지 문장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고백을 하게 만드는데 6가지 내용 볼게요.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치유 기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설교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왜 모두 빠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내용만으로도 우리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에 나온 첫 번째 그 고백 아닙니까? 무엇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한국교회에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 병고침, 기도응답 이런 거나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자세히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원하는 바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치유 기록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모든 설교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란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를 보여주는 역할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제 손가락.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목사님 손가락 참 짧으시네. 손톱에 떼낀 거 봐. 뭐 이런 게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마이크가 보이죠. 그렇죠? 제 손가락을 보고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본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 뭘 보십니까? 아이패드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표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병고침, 심지어 설교까지도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역, 설교 다 가리키는 바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성자에 관한 첫 번째 고백이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한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 성경은 결국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기적과 병고침,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자, 근데 그 말씀들 중에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아? 라고 조금 의아스럽고 좀 의외인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또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참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망을 뱉어내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꾹 눌러오셨던 진심을 이제 죽기 바로 직전 너무 힘드셔가지고 내뱉으신 말씀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뿐입니까? 또 십자가 그 지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내가 받게 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게 해주세요. 옮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예수님도 나약해지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그냥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채찍질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손에 못이 박히는 장면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장면을 찍어놨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눈뜨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많은 그 영상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제가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끝까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참혹하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참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 잔인하게 죽임당한 그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불렸던 그 폴리캅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그 화형을 집행하기 전에 너가 만일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폴리캅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면서 그분이 내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거늘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당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의 죽음을 불사르면서 죽음을 의연히 맞았던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작아지시고 나약해지신 것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자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가 받을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37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때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다 저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진노, 형벌을 한 사람,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진노했고 분노하셨고 그를 형벌 내리셨습니다. 가끔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1년, 2년 징역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평생을 죄 한 번 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사셨던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순종해야 됐던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그 제사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짐승, 그 제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서는 매일 짐승을 죽이는 일들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저주, 형벌을 단번에 영원히 받으심으로 이제 그 더 이상의 화목 제물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 전날 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참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다면 십자가 죽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 고난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어. 그거 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붙잡혀 가신 거예요. 잠잠히 체포되셨고 끌려가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수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예수님께 측은한 마음을 가져요. 또 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고난 주간을 정하여서 금식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은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는 광화문 거리에서 그 십자가 모형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시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고통, 고난은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죽음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무런 그 수고와 고행은요, 결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고난에 대신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절제, 금식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수고로도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섣부른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서두의 말씀처럼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바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으로 옮겨야 할까요?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고난 주간에 금식하면 될까요? 그것도 고작 하루에 한 끼? 물론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참 날마다 정말 돼지처럼 먹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일 수 있겠지요. 미디어 금식, 핸드폰, 요즘 손에 뗄 수 없는 그 핸드폰, 그거 일주일 참으면은 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떤 것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그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누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말해요. 자,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무엇이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는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세상을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을 내리고 그를 저주받게끔 그를 심판장으로 끌고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은, 그 주님은요 바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못질을 하고 괴롭히게 될 것이. 과거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내 경험, 이성, 판단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경험과 이성, 판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그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42절.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한번 기도로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지금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 내 삶에서 선택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의 내 진로와 내 계획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을 듣기 위해, 아버지의 원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어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편하고 내게 유리하고 가족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뜻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 뜻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다만 순종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마다 나는 계속 손해볼 거예요. 또 희생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양보하는 등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져야 결국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고 헌신하여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 삶이 정말 쉽냐는 거예요. 쉽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세상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2년 동안 우리 산예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헌신과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친구가 참 최근에 인상적이었는데, 하루는 자신이 이제 올해 몇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막 흔들렸을 때 그때 교회 지체들이 자기 몫을 대신하여서 담당해 주었고 그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있었고 또 자기도 결국은 그 흔들림과 방황을 멈출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나도 내가 먼저는 내 몫을 담당하고 그런 마음을 좀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를 대신해 누군가 그 내 몫을 담당한 것을 올해만큼은 내가 한번 내 몫을 스스로 담당해 보겠다. 참 귀하죠. 자, 2023년 절반이 도달했는데 과연 그 친구는 그 자기 몫을 잘 담당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는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몫을 넘어서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고마우면서 한편으로 미안했어요. 자신의 삶도 어렵고 여유가 없을 텐데 교회와 공동체 몫까지 담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막상 순종하려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 내가 해야 될 목, 그 이상으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못질을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요 십자가를 지면서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러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그 부자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많은 예물을 드리는 분들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 돈이 많으니까 쉽게 막 헌신하고 헌금 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힘든 거예요. 누구라도 다 내가 여유 있다고 내가 좀 살만하다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괴롭고요.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심사숙고할 것이고 고통 가운데
내가 행동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며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금 더 희생합시다. 조금 더 견뎌봅시다. 조금 더 참아보고요, 인내해보고요, 조금 더 배려해보고요, 조금 더 나를 포기하며 비워봅시다. 그런 순종, 힘들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말레이시아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이의 교회를 세우기 바로 직전에 정말 이 말씀 한번 피해보고자 계속, 너무 무거워서 이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 너무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힘들 것 같아서 계속 피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그 넓은 길이라면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일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주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 삶이 너무 갑갑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의연히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